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6일 3월 첫 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월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3월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3월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결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순절과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의 절기를 경험하면서 부활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신 바 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경배 찬양,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주 품에 품으소서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더 깊은 영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은총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죄인도 사랑하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또한 은혜를 차별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라워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왔나이다.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주여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삶으로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옵고 연약한 지체에게는 회복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허물졌던 우리의 삶을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용서받는 참회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이 나의 실수와 죄악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는도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구약 10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계. 문학작가 정채봉 씨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탁소에 이제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기를 너는 옷걸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자 새 옷걸이가 반문하면서 말합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단다. 이 얘기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신의 진짜 능력, 자기가 선 자리를 모르거나 망각하면 옷을 자랑하는 옷걸이나 설탕물을 먹고 가짜 꿀을 내놓는 벌처럼 초라한 인격자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정확한 실체를 바로 알고 누군가의 특별한 인정과 사랑과 관심으로 자신의 존재가 오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어떤 지체 높은 분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분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없습니다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관심을 받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려질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했고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선포한 징계를 거둬들이거나 강력한 군대로 지켜준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망하고 끌려가는데 이 사실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하고 격려하는 너는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는 이미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두려워 말고 걱정 말라? 이런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것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인격이 좋은 아버지가 있어도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그분의 인격이나 능력이 나와 상관이 없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도 그 음식이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능력으로 세계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사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 소속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세상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속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이요, 경찰복을 입었으면 경찰임을 알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삶에 대한 소속감, 더욱이 영혼 소속이 어디인지 몰라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헷갈린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우리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성도가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철저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커다란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써 삶에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함께 보호와 존귀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 물속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강을 건널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이 내 곁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지날 때가 있고 생활하다 보면 강을 건너는 어려움도 있으며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해 수고한데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고통의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환난과 역경이 성도에게도 찾아오지만 주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가 아니라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나도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자굴에 함께 하셔서 굶주린 사자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평소보다 7번의 뜨거운 풀무불에 함께 던져졌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결코 불에 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길에 풍랑이 일고 불꽃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형편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무엇이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겠습니까?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확인이 되어졌고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은 성도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출세해서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곧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로 그게 가치가 영원하도록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느 백성보다도 성도를 더 사랑하시고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세상적인 환경이 초라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임을 확인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줄여서 말씀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전형적인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1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고 지으시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존재를 창조하셨고 또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도예가가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혼신의 힘을 쏟아서 가진 모든 재능을 다해서 정성껏 그 작품을 만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온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할 때 모든 동물과 공중의 새들, 어류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들은 직접 진흙으로 손수 하나님 빚으셔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독특한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는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유능하니 무능하니 키가 작니 크니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 다 독특하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부모는 모두 자기가 낳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눈망울이 똘망똘망하고 코가 오뚝하다고 예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주름지고 눈도 못 뜨고 얼굴에는 각질이 아직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 부모는 그 애가 그렇게 이쁘답니다. 부모의 눈에 자식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내 아이는 다 이쁜 것이고 똑똑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소유로 삼아주셔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빈부귀천 관계없이 각각 다 독특하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이쁘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 탐욕이나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갑작스레 닥치는 그런 고난,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의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길을 쭉 보니까 모래밭에 발자국이 찍힌 환상을 자세히 보았더니 주님과 자기가 둘이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시기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으로만 남고 줄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을 때가 바로 자기가 굉장히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투정 겸 불평 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힘들고 고난당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였단다. 지금 보이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고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날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더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신문 사설에 나온 글을 읽어드립니다. 들으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특별한 관계임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글입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갈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만약 전쟁의 위험이나 투옥당하여 살아가는 삶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또는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세계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괴롭힘이나 체포, 고문, 사망의 공포 없이 자유로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세계 30억 명의 사람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만약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지붕이 있는 잠을 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 부유한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으며 거스름돈을 나눠줄 수 있다면 당신은 부로
세계 8% 안에 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카나다 안에서도 당신은 매우 특이한 경우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이므로 2배의 축복을 받은 셈이다. 더욱이 당신은 전 세계에 전혀 읽지 못하는 20억 인구보다 더 축복받은 것이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떠난 것은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므로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일하고 한 번도 상처받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라. 아무도 널 보지 않을 때처럼 춤추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처럼 노래하라. 지구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데 코로나와 전쟁의 위험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서 힘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상대하시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며 우리를 어떠한 역경 속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존귀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격스럽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작은 빽줄 하나만 있어도 자랑하고 든든해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을 아버지로 특별한 사이로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가지고 자랑하고 허세를 부렸던 허망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족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인하여 또한 오늘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로 특별하게 불러주심에 그 은혜가 감격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베푸신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지 몰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표징인 11조를 드립니다. 삶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사명의 의지를 담아 선교헌금 건축예물을 드리고 52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조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목적대로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잘 경영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신 놀라운 은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이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주일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서 사순절 기간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금식 기도 후 1만 원을 헌금해 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순서 차례에 잘 성실하게 한 끼를 금식해 주시고요. 또 다음번 차례인 성도에게 연락을 주셔서 빠짐이 없도록 함께 함량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코로나에 특히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3월 9일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자를 잘 선택하여 뽑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감사하면서 내 인생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와 임마누엘로 그 고난과 시련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역경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